예전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다 보니까 더블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여러분들 지체들의 얼굴을 보셨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반짝반짝.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왜 이렇게 멋져지셨어요? 네, 언제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좋은 점을,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고 또 칭찬하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실은 구정 명절 끝나고 나서 할까 하다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라는 곡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 슈베르트가 아베 마리아라는 그 이름으로 곡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엘렌의 세 번째 노래라는 제목으로 쓴 것이 제목의 어떤 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송에 그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종교 음악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노래의 가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노래의 그 가사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자막을 올려주시면 가장 아래쪽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즉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아주 신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들이지 결코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통로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간구 가운데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헛수고가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면 마치 주소불명의 편지처럼 그 기도는 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면 마치 수신자 표기가 잘못되어 엉뚱한 곳에 배달되는 이 편지처럼 그 기도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호칭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호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와 종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며 기도하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 우리가 정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뿐이지만, 그러나 공동적인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나 경건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뵈고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너무나 그 경외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두려운 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 모습이 이런 호칭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해시켜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인 심성보 시인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냥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돌아서서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손이 크십니다. 못 박힌 손, 못이 박혀도 오히려 사랑을 주시는 손입니다. 세상에 그 손을 보려도 끝까지 내미는 손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십니다. 작은 새 한 마리까지 품으시는 마음, 흙무는 아이도 안아주시는 마음, 고개 숙인 자에게 웃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걸음이 느리십니다. 먼 길 돌아온 탕자를 먼저 찾아 나서시는 걸음, 십자가를 지고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걸음입니다. 아버지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도 당신을 따라 말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큰 손으로 나누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여주는 아버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늘 품에 안기고 싶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소하는 그런 종의 영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게끔 하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따뜻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셨습니까? 아직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큰애가 우리 성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 당시에 좀 저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모도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모가 뒤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둘째는 아주 어렸으니까 큰애 성준이한테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 엄마가 묻습니다. 성준아 너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아마 우리 사모가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인데 이렇게 답답하고 공부할까? 항상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까? 때로는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인생살이.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뭐 답을 듣기를 원해서 물었겠습니까? 성준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사모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 질문은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야.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무엇이 정답일까? 그런데 우리 성준이 하는 말이 엄마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머리띠를 쭉 빗어는 그냥 뒤통수를 확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내게 주셨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구한다면 친밀하신 분,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 인생 가운데 바로 아버지를 가까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 그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늘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안길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이런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든 이제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쓴 말입니다. 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신앙인들 사이에 만들어진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 홀로 부흥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전통적인 부흥회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부흥회라는 뜻입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개인주의가 확대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 여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후에 이렇게도 드려도 되잖아. 굳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바쁜데 굳이 날씨도 우리 굳은데 꼭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네가 예배 드리지 하면서 자신의 편리가 우선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그저 나의 편리, 나의 어떤 상황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 나홀로 부흥회, 나홀로 예배가 점점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 혼자도 찬양하고 나 혼자도 말씀 듣고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는, 물론 그런 환경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앙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나홀로 부흥회는 과거에 없던 영적 양육을 위해 또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 관계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오늘 그렇게 잠식되어지는 그런 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기도할 때 나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만, 자기의 바램만, 자기의 상황만 이것만을 놓고 비는 기도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점성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정말 곱씹어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 어디인가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찬양과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찬양도 감사도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저 자신이 바라는 것만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오늘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높임받아야 할 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더러움 가운데 함께 그렇게 뒹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했던 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저 죄스럽기만 한 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주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무엇 하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죄를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바로 그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신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즉 특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오늘 당당하게 그 특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 채 기도합니다. 기도의 호칭 잘못 부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근본 이 구정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 명절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인 예지요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누구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나한테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늘 달려들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며 그분 앞에 인사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거 미쳤나? 이거 완전히 뭔가 좀 이상하네. 마치 이런 명절 때 많은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 다른 곳에 엎드려서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한다는 것,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대하시고 자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의 그 간청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저 주기도문 그냥 암송으로 그냥 끝나고 그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운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수동 운전이지 않습니까? 클러치를 어떻게 밟고 엑셀을 어떻게 밟고 엑셀을 뗄 때 클러치도 같이 떼입니까? 어쩝니까? 멈춰설 때 클러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저도 이제 이 수동 운전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지? 전혀 이런 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수동차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또 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클러치를 밟았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운전할 때 의식하면서 그래 이 시간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엑셀을 밟아야지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하면서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 할 때도 사실은 거의 더 이상 이제는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습관화됩니다. 자동 반사. 그냥 하게 되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더 이상 곱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 반사로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거기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받드는 내가 경외하는 분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을 곱씹어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암송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고 그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진정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그 자세를 바로 갖추지 못하고 그저 습관에 미어서 그저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며 그분이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바로 첫 시간 가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